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열심히 특심이죠. 그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충성 봉사했던 자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하고 막 근처에 11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거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철저한 금욕주의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단속했던 그러한 몸부림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들의 신앙을 거절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각시켜버리잖아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그냥 저주까지 덧붙여가지고 화에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까지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덧붙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는 못해요. 존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열심의 최고봉이었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 말고 다른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다른 차원.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그런 말이 잘 나와 있죠. 율법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의 말고 다른 의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이죠.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 왜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를 하나님은 부정하실까요? 사람 속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이나 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선이 되고 의가 되는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죄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6절과 9절 2번이나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할 뿐이다. 또 시편 같은 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내 모친의 태에서부터 태어났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정.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13장 말씀, 구수인이 그 피부를 깨끗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냐? 할 수 있을진저 죄인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죄인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잠깐 우리가 나눴었는데,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행위에서 나오는 온갖 갖가지 충성, 봉사, 헌신, 또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어떤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죠.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정성과 충성과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 저기 어머니 할머니 세대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뭐 다리미질로 돈을 막 다려가지고 막 드렸잖아요. 저희 모친 같은 경우도 막 꼭 신권을 은행 가서 바꿔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성과 지성으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새벽 예배 갈 때 뭐 이렇게 옷 입고 옷 새로 입고 막 머리 찬물로 감고 옛날에 토테미즘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보시냐 이거야. 지성이면 감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생각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좋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산더미처럼 상을 차려서 하나님 이거 드세요라고 올려 바쳐도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신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재산을 다 주고 다 내어주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그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공로의 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네가 갖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연락하셨다. 이건 뭐냐면 아벨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죄 앞에 연약한 그런 무지량이라서 자기 자신은 땅의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벨이에요. 나는 허무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니까 양의 첫 새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 얘기잖아요. 아까 찬양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뭔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마귀 새끼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토설하는 자죠. 우리가 보통 인간들 사회에서도 누굴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누굴 죽였으면 살인자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중죄인이라니까 내 자신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저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그냥 어린 아이를 치워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 그 부모가 막 달려왔어. 그 부모가 달려와서 눈이 뒤집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해야 맞지기죠.
그러니까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탄식은 나 살려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난 지옥 갈 백성입니다.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토설하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은.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다. 라는 거, 그거를 정말 피부, 모든 감각까지 다 느껴지도록 자기가 절실히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막 쓰는 용어가 내성이 바뀌어가지고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실 때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인간의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옥 갈 자식이 어떻게 천국 갈 자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냥 거저로 받는 것뿐이에요. 가치가 없어 선물이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뭐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제 가끔씩 그러는데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없이 부족해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적용되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이렇게 받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내가 그 피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도답게 말씀을 순종해서 살겠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참으로 아멘이죠. 옳은 말씀이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참 맞는 것인데, 근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삶을 통해서 반듯하게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게 비진리예요. 비진리.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계속 가면 그거는 주님의 피를 화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짐짓질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다 이제 완료형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앞뒤 문맥을 보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예수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 놓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선물로 준 구원을 끝까지 붙잡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치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너 자신은 아무것도 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나도 뭔가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가장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열심히 충성인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 시대도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누가 진리를 밟습니까? 자기 열심히 강한 자들이 진리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싶어하는 자,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금갈대 청량 카페에 글을 올렸잖아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회개도 뒤따른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자기 의가 끝난 자가 예수를 믿어요. 미안하지만. 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의가 끝나지 않은 자는 예수께 항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옵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졌죠. 그래서 자기 의가 끝장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오죠. 나한테는 죄만 나오네, 악만 나오네, 더러운 것만 나오네, 수치만 나오네, 정말 구정물통이네, 가망이 없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나올 때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허무하기 때문에.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기 자신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라는 말을 창세기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겠냐? 아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까지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에녹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에녹의 길을 걸어갔어요. 에녹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5세 21절에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게 다른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준 어떤 계시의 계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이름이 곧 메시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름들이 다 내포하는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모세, 그럼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물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는 그 사역을 했죠. 물에서, 이 세상에서 건지는, 애굽에서 건지는. 또 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데 뭐 스알야습, 그런 말은 스알야습 또 임만의 두 아들. 스알야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또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3명을 낳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다. 이스라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다음 두 번째 또 아이를 낳았어요. 로루하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는다. 로암마. 로암마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호세아서.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지, 아들들을 통해서 또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말 자체도 봉헌한다 그런 말이에요. 봉헌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삶을 살았죠. 300년 동안.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럼 뭐냐? 창을 던지는 자, 무기를 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을 들고 와서 집어 던지면 죽잖아요. 짐승도 이렇게 죽이듯이.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이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죠? 969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야. 근데 그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계신다는 얘기죠. 구원 얻을 만한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대변이죠. 그래서 실제 역사가 969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제가 칠판에 써 있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무드셀라가 25절에 보면 5장 25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렇게 써요. 자, 28절로 가볼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아 노아라 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칠판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이제 그 6장,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187세, 182세, 600세 더하면 969세가 되잖아요. 맨 밑에 그죠? 더하기.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탁 터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다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 아주 되게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이게 예정과 작정대로 움직이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맞아. 만유가 다 그래요. 만유가 다 예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인하고 예수로 돌아간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됐다니까요. 그 중에서 나는 한 개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죠. 우리의 본분. 자꾸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니까 자꾸 이게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그래서 어쨌든 969살 그 메시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서 살아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것을 300년 동안 전하며 살던 자입니다.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충실했던 자예요.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노아도 똑같죠.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거의 120년 동안인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만 짓던 자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선지자라는 것을 잘 나와 있어요. 유다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보면 에녹이 예언하는데 미래적으로 노아 홍수를 미리 앞당겨서 미리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임하셨다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그러니까 약 1000년 후의 일을 미리 보고 임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을 4번이나 썼어요. 15절 하나에.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말. 경건이라는 말이, 경건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의 믿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 이게 말씀이 막 전해져 오고 써 있는 말씀들을 자기가 애누리에서 막 들어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면요, 자기한테 맞는 거는 듣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 것들은 그냥 다 깎아서 없애버린다니까. 좋은 거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행동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 안 하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주님도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라고 주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 있나? 머리로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이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부자가. 근데 부자가 살아생전에 믿는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죽어서 지옥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좀 보내서 지옥이 좀 있다라고 좀 가르쳐 주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죠. 노아의 홍수가 왜 왔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떤 죄예요? 이게 심판받아서 물속에서 다 죽어야 될 마땅한 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신자들.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셋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냥 부러워하고 좋아했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구별 없는 삶.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옛날에 출애굽. 그죠? 그래서 제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 거기 40절 앞뒤로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실제 내용은 이 세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경건치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행습대로 그대로 모방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세상을 더 만끽하면서 세상 행복을 누릴까? 요새 텔레비 보면 뭐예요?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먹방. 어디 지역가 뭐 맛집 있더라, 뭐가 있더라.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있더라. 전 세계 막 보여주면서.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 같아. 하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텔레비 보면 맨날 어디 뭐 이탈리아, 뭐 어디 로마, 뭐 뉴질랜드 막 캐나다 막 이렇게 여행지 막 보여주니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 이거 가는 게 뭐 죄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게 낙이 그거야 그냥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결혼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혹은 경건치 않게 사는 일, 뭐 경건치 않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이런 류의 표현은 윤리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어겨서 짓는 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미혹되어서 붙잡혀 사는 삶의 자세를 경건치 않은 것이다 라고 성령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가 계신데 신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신랑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언제 내 신랑이 오시나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저를 데려가시려고 오실 겁니까? 라고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신부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를 성경에서는 신부 단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 신랑이 그 신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의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 지참금을 먼저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이 굉장히 비싸대요. 제가 잠깐 이게 찾아봤는데 뭐
그 당시에 낙타 한 마리와 또 그 신부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식량, 그거 또 다른 거 뭐 무스리 막 있더라고.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야. 예. 우리나라는 그냥 공짜로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은 돈 있어야 결혼하지 돈 없으면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빙패물을 또 줘야 돼. 빙패물. 여러 가지 귀걸이, 코걸이, 팔찌, 가락지 뭐 이런 보석, 폐물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약혼식이 열리는 거야. 약혼식이 열리면 신랑의 신혼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든가 그렇게 하고서는 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서 자기가 살 집을 다 마련하면 데리러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정 아버지 누구예요? 사단 마귀에게 자신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 이게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죠?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1만 달란트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빙패물이죠. 성령이 각종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5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작동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빙패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그러면 이제 이런 약혼 여인 성도는 무슨 소망으로 사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친정일은 이제 마음에서 떠나야 하잖아요. 친정일은. 언제 신랑의 날 데리러 오나. 학수고대하는 것이 신부의 일이 아니겠어요. 날마다 신랑을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신부의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 오직 신랑만 나의 전부로 알고 자나깨나 신랑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신 자, 그걸 갖다가 기름이 충만히 준비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처음엔 등불이 켜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좋아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서서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완전히 그냥 접어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이 운동 저 운동 하러 다니고 이 동창회 저 동창회 하러 다니고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다라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크레도라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그러는데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이. 내 심장을 꺼내 드리. 독일 말이죠. 내 심장, 내 생명을 꺼내서 드리는 게 믿음인데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6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이 쭉 나오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죠? 땅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녀. 근데 경건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마음속에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나의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통이 생기는 것은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누가 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누가 꺼내줬어요? 갇히게도 하나님이 갇히게 하시고 꺼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도. 나는 원치 않지만 나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의 믿음에 연단을 주어서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런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욕대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다. 이거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걸 잡기 위해서 추구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만 형통케 하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또 조금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지 못하고 잘 되면 제 자랑을 하고 못 되면 금세 원망 불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이지 그냥 내가 주인.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라는 말은 빼고 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해야지 주라고는 말을 하면 안 돼. 이 모든 행동 거지가 경건치 않은 자의 일과 말과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하나님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의 삶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운행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제 왕궁 높은 곳을 거닐다가 스스로에 취해서 자화자찬합니다. 이 큰 나라를 보라. 내가 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노라. 이 큰 대국이 곧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말을 이제 입에서 뱉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뱉자마자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거야.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다시 복권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것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실제 그거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치매에 걸렸든지 아무튼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밖에 짐승처럼 들에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부직갱으로 쓰여질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고 패하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왕의 보좌가 공석이 됐었잖아요. 근데도 누구 하나 반역자나 찬탈자가 일어나지 않고 유지됐던 거죠. 우리나라 이주시대 보세요. 지금
왕권 때문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다 죽이잖아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다 그래요. 역사 뒤져보면. 근데 7년 동안 공백에 있는데 누구도 넘보지 못했다. 그리고 7년 후에 있다가 다시 그 왕이 복권됐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기도 하고 너를 폐하기도 하고 너를 다시 복권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를 정했을 때는 다른 놈이 쳐다도 못 본다. 그 자리를. 바벨론이라는 너 나라는 나중에 남조 유다를 성전까지 파괴하고 멸절시킬 그런 나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죠? 놀랍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얘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헤롯 2세죠. 왕이 잡아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베드로가.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뭐 화가 나가지고 야, 그 간수 다 죽여라 처형시켰거든요. 그 헤롯이 이제 좀 있다가 자기 왕좌에 나가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굉장히 잘했었나 봐요. 예. 뭐 정치가들은 말을 잘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야, 저게 도대체 사람이요 신이요 하나님이요 신이요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핍박한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이런 절차를 밟은 거죠. 빌미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엊그저께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죠? 많은 생각들이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이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으로 삼성을 그렇게 인류 기업으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키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삼성도 붙잡고 이건희 회장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 쓰신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방에 알리셔서 뭔가 쓸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 간에 대치되는 것도 다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 회장이 물론 오래 살아도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78세 죽었는데 사실은 7년 전에 이미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71세에. 71세면 지금 청년 아닙니까? 펄펄할 때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뭐 내노라는 사람들 다 나이 지긋한 사람,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70 확 넘었잖아요. 다 80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이건희 회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원불교의 그 저거예요. 스폰서예요. 원불교. 우상숭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또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다 주신다. 그러니까 돈 버는 자도 또 발명가도 또 연구가도 음악가도 다 어떤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고 어떤 사람은 쪼들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교만치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상에 에녹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되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땅강아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아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에게 이제 아들을 줬는데 무드셀라가 조금만 어떻게 안 보여도 깜짝 놀라니까 어디 가서 얘가 죽었나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오겠다.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오시려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에녹이었죠.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사고팔고 일하고 농사짓고 시집장가가고 그러죠. 물론 에녹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과 이방인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외시켜놓고 그냥 이 세상 일에 전부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 일은 우리는 이 세상 일은 한 10%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일이 90%.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이 100%죠. 그래서 이 세상 일에 매여서 바빠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봐도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건성으로 그리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시브리서 아까 읽었지만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는 믿음,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감을 갖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니까?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누구랑 친구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도 누가 타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잖아. 왜? 그 사람이 탔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의식되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뭐 숨소리도, 나 혼자 타고 왔는데 누가 타면 어떻게 해요?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타면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타든 있든 말든 막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거울을 막 사방 보면서 머리카락 만지고 막 이빨도 막 이게 고춧가락 꼈나 이렇게 보고 입도 하품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그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죠. 헬라어로 코람데오. 데오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요. 말 조심, 행동 조심, 걸음 조심 하잖아, 그죠?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떠들면 얘들아 할아버지 계신데 조용히 해야지. 할아버지 바로 옆방에 계신데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그냥 느껴져.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하죠.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친구처럼 더 친밀한 사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녹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었죠.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평생 외치면서 살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노아의 홍수가 와서 당대의 사람들 전부 심판해서 전멸했죠. 그죠? 8명만 빼고.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 그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살아났다는 것을 누가 이걸 믿겠어요? 이방인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그런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는 우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물론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셨지만 그분이 성령에 오신 것과 그분이 직접 재림하시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이요, 에녹의 믿음이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걸 제자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고 이제 천사가 전언을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날의 인자가 구름 가운데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맨 22장 끝절에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지금은 약혼 상태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영생 복락.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게 바로 상이라니까요.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자, 베드로후서 3장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문도 닫지 못하고 하루가 얼마나 긴지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요. 얼마나 긴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이에요.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뭐예요? 지나간 천년의 세월도 하루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그죠?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다 마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제발 마음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투명인간 취급해. 예수님은 없어 자기 삶 속에서. 저 멀리 밖에다 발로 뻥 찼다니까.
그 성경에서 그걸 갖다 발로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밖에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문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실제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는 죽지 않고 다 살아났었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바다의 물고기를 넣으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시판이 오면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대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맨 끝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경건치 않은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